주일 예배 함께하는 우리 모두에게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영광이 가득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이들이 모여있는 곳에서 선생님이 질문했습니다. 날짜를 세는 방법이 뭐가 있니? 라고 질문했습니다. 그때 한 초등학생이 자신있게 손을 들고 저요, 날짜를 세는 방법 정확히 알고 있습니다. 말해봐. 3가지가 있습니다. 양력, 음력, 달력. 여러분, 달력은 양력과 음력을 기록해 놓은 것이지 날짜를 세는 방법이 아닙니다. 날짜를 세는 방법 3가지는 맞습니다. 양력, 음력, 그리고 교회력. 교회력이 있습니다. 교회력으로 오늘은 그리스도의 왕이신 그리스도의 주일입니다. 교회에 오래 다니시고 신앙생활 많이 하신 분들도 왕이신 그리스도 주일은 잘 모르시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교회력의 가장 중요한 뼈대 2가지는 성탄절과 부활절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이어진 교회력에서 성탄절과 부활절보다 더 귀한 절기는 없겠지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 땅에 오심,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에 관한 이 교회의 절기는 이 기독교의 2가지 핵심이며 교회력의 2기둥입니다. 이 2기둥을 중심으로 교회력은 구성이 되어져 있습니다. 성탄절 4주 전에 우리는 메시아의 이 땅에 오심을 고대하는 대림절 절기를 지키게 됩니다. 그래서 4주 동안 이 땅에 오실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우리가 대망하는 절기 대림절입니다. 그리고 성탄절을 맞이하고요. 그 다음 부활절 절기 40일 전에 우리는 사순절 절기를 지키면서 나를 위해 이 땅에 오셔서 고난당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그 길을 더 깊이 묵상하는 절기로, 우리 자신을 십자가에 쳐서 복종시키는 절기로 우리는 지킵니다. 그리고 부활의 영광의 새날을 맞이합니다.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약속하신, 그리고 성령님께서 강림하시는 성령 강림절 이후로 오늘까지, 교회력으로 오늘까지 왕이신 그리스도 주일이 되기까지 우리는 성령과 함께 사는 삶을 연습하고 함께 삶을 살아내는 실제의 삶을 살면서 성령과 동행하는 그 절기를 지키게 됩니다. 그래서 대림절부터 시작되어져 이 성령 강림절을 지나고 오늘까지 교회의 역사를 따라, 교회의 절기를 따라 한 해를 살아온 사람들의 마지막 고백, 그 고백은 무엇이 되어야 되는가? 바로 그리스도께서 나를 다스려 주셨습니다. 이 한 해도 주께서 나를 다스려 주셨습니다. 오늘 여기 있음이 주님의 은혜입니다. 라고 주님을 높이는 고백을 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오늘 설교 처음에 이 자리에 있는 것이 주의 은혜입니다. 라고 인사한 것이, 교회력으로 한 해를 은혜롭게 잘 지낼 수 있었던 것이 오직 주님의 다스림의 은혜다라는 것을 고백하는 것입니다. 오늘 왕이신 그리스도 주일을 지키며 예배하는 우리 모두 오늘 말씀을 통해서 또한 누가 진정한 왕이신가? 나의 왕은 누구이신가? 나는 누구의 다스림을 받으며 살기를 원하는가? 깨닫고 결단할 수 있는 귀한 말씀의 시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누가 왕이신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왕의 존재, 왕은 어떤 기대 역할을 가지고 있는가? 왕은 어떤 존재이어야만 하는가? 어떤 역할을 감당해야 하는가에 대해서 함께 말씀을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왕은 하늘과 땅을 연결하는 역할을 해야 합니다. 누가 훌륭한 왕인가? 하늘과 땅을 잘 연결해내는 그 존재가 훌륭한 왕입니다. 여러분, 한자어의 임금 왕자를 여러분 잘 아실 것입니다. 이 임금 왕자의 구성은 위의 하늘과 아래의 땅이죠. 위의 하늘과 아래의 땅 사이에 무엇인가가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십자가입니다. 하늘과 땅을 연결하는 것, 그것이 왕입니다. 임금은 하늘과 땅을 연결하는 존재입니다. 하늘과 땅을 연결한다. 이게 무슨 의미입니까? 여러분, 지난주에 말씀드렸듯이 하나님이 인생을 창조하셨을 때 행복하게 살기를 원하셨습니다. 인생은 이 땅에 행복한 존재로 창조되어졌습니다. 에덴 동산 완벽하게 구성해 놓으신
하나님의 그 창조의 은혜 아래 있었습니다. 여러분 창조의 날들을 다 아시죠? 하나님이 모든 것을 다 세팅해 놓으시고 마지막 날 인간을 창조하셨습니다. 왜요? 완성된 그곳에서 처음부터 행복하게 출발하라는 하나님의 배려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인간을 행복하게 창조하셨는데 이 행복이 어떻게 됩니까? 깨지게 됩니다. 이 행복이 왜 깨지게 됩니까? 죄로 말미암아 행복이 깨지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함께 연결되어져 있는 친밀한 삶을 살았던 인생들이 죄가 하나님과 인생 사이를 가로막아 연결을 끊어놓음으로 불행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죄가, 죄의 담이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 가지 못하게 만들고 하나님의 영광을 보지도 못하게 만들며 하나님의 영광을 누리지도 못하게 만들었습니다. 말 그대로 불행하게 되었습니다. 불행이 시작되었습니다. 그 불행의 결과는 무엇입니까? 죽음입니다. 죄로 말미암아 죽음이 이 땅에 들어오게 된 것입니다. 처음 인간이 창조되었을 때는 죄를 알지도 못했고 죽음으로 인한 불행한 존재가 아니었습니다. 죽음이라는 마지막 결과가 있게 되니 인생들은 어떻게 됩니까? 죽음 앞에 두려워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심판받게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심판으로 말미암은 그 형벌의 결과는 무엇입니까? 지옥인 것입니다. 이것이 죄로 말미암아 파괴되어진 인생의 삶의 여정의 결과가 되고 마는 것입니다. 이렇게 불행한 삶을 살다가 지옥 갈 것을 깨닫게 된 인생들이 그제서야 하나님께 돌아가기를 원합니다만 죄의 담이, 죄의 무게가 너무 무겁고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갈라져 있는 이 거리가 너무 멀어서 하나님께 인간의 힘으로 갈 수가 없는 것입니다. 간혹 인간들이 지식의 다리를 놓아서 하나님께 한번 가보려고 노력합니다. 그러나 지식의 다리를 놓아서 하나님께 다다를 수 있는 인간은 이 땅에 아무도 없습니다. 어떤 이들은 돈으로 다리를 만들어 돈으로 하나님 앞에 가려고 부단히 노력합니다. 여러분, 그러한 돈으로 수억을 헌금해도 돈의 다리로는 하나님께 이르를 수가 없는 것입니다. 어떤 이들은 권력으로 다리를 놓아 하나님께 다다르기를 원합니다. 그 어떤 권력도 하나님께 다다를 수 없습니다. 어떤 이들은 선행을 행함으로 착한 일을 행하면 하나님이 불쌍히 여기셔서 천국으로 인도할 것이라 여기며 선행을 강조하고 선행을 힘씁니다마는 선을 행함으로 하나님께 이르를 수 있는 존재도 아무도 없습니다. 인생은 참 불행하기 그지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긍휼이 멈추지 않습니다. 이렇게 부단히 하나님께 돌아가기를 원하는 인생들을 불쌍히 여기시는 하나님이 인간으로부터 시작된 다리가 아니라 하나님께로부터 시작되어진 다리를 놓으셨습니다. 그 다리는 바로 십자가의 다리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십자가의 다리를 통하여 그 십자가의 다리를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값으로 세우셔서 사람과 하나님 사이에 갈라져 있는 그 엄청난 간격의 거리를 다리를 놓아주심으로 연결해 주신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성육신, 성탄의 사건이며 부활, 십자가의 사건인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가 이 땅에 하나님께로부터 이르기 시작하면서 불행한 삶들이 다시 행복으로 바뀌기 시작합니다. 죽음의 공포에 몰려있던 자들이 영생의 기쁨 가운데 평안과 기쁨으로 살 수 있는 길을 하나님께서 열어놓아 주셨습니다. 더 이상 이 십자가의 다리 아래에 있는 자들에게는 형벌이 아닌 하나님의 복이 임하게 되며 그 복의 마지막은 천국의 예비하심으로 하나님이 만들어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사실을 바울은 에베소 교회 성도들에게 이러한 말씀으로 선포하고 있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에베소서 2장 14절 16절 시작.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둘로 하나를 만드사 원수된 것 곧 중간에 막힌 담을 자기 육체로 하시고 또 십자가로 이 둘을 한 몸으로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려 하시니라. 아멘.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화목이 깨졌습니다. 그래서 죄로 말미암아 우리는 실낙원하게 되었습니다. 낙원을 잃어버렸습니다. 낙원에서 쫓겨나게 되었습니다. 죄의 결과가 그렇게 무섭습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로 화평을 이루시고 십자가로 하나를 만들어 주셔서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연결해 주신 것입니다.
왕은 하늘과 땅을 연결하는 존재입니다. 누가 왕이십니까? 누가 진정한 왕이십니까? 우리를 위해 하늘과 땅에 십자가의 다리를 놓아주신 그분,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오직 우리의 진정한 왕이 되시는 줄 믿습니다. 그분은 당신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화목하게 하셨고, 갈라져 있는 우리를 하나님과 하나 되게 화평케 하신 화목 제물이 되어 주신 것입니다. 오늘 왕이신 그리스도 주일, 누가 진정한 왕이신가? 누가 나의 왕이 되셔야 하는가? 말씀을 통해 깨달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누가 왕인가? 왕은 어떤 역할을 해야 되는가? 왕에 대한 기대 역할은 무엇인가? 두 번째는 왕은 모든 것을 정복하고 다스릴 수 있어야 왕인 것입니다. 여러분, 왕과 백성의 차이는 뭡니까? 다스리는 자와 다스림을 받는 자라는 것입니다. 왕은 다스리는 존재요, 백성은 그 다스림을 받는 존재입니다. 누가 정복자입니까? 누가 피지배자입니까? 여러분, 정복할 수 있는 힘을 가진 자가 진짜 왕인 거죠. 모든 것을 다스리는 자가 왕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잘 알듯이 옛날부터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수많은 왕들이 일어났다가 사라졌습니다. 그 중에는 우리가 이름만 들으면 알만한 위대한 왕들, 강한 왕들, 역사에 남을 큰 왕들도 있습니다. 소위 황제라 칭하는 자들도 여럿 있었습니다. 근데 그들이 땅을 정복하고 바다를 정복하기도 하고 백성들을 정복하여 자기 나라 백성으로 그들이 삼기도 했습니다마는 이 땅에 일어났다가 사라진 모든 왕들이 정복하지 못한 것이 하나 있습니다. 죽음입니다. 죄입니다. 왜 죽음을 정복하지 못하느냐? 죽음을 정복하려면 죄의 문제를 해결해야만 죽음을 정복할 수 있습니다. 왜요? 죄가 들어옴으로 죽음이 생겨났기 때문에 죽음을 정복하려면 죄를 해결할 수 있어야 되는데, 이 땅에 일어났던 수많은 왕들 중에 자기 죄 하나 씻을 만한 능력이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었습니다. 여러분, 진시 황제, 징기스칸, 이런 위대한 왕들, 그들이 말이에요, 다 정복했다고 자기들 마음껏 외쳤지만 죽기 싫어서 불로초를 구하고 수없이 발버둥 쳤지만 그들은 죽음을 면하지 못했습니다. 왜요? 죄인이기 때문에. 이 땅에 그런 의미에서 완벽했던 왕은 아무도 없습니다. 여러분, 심리학적으로 말이에요, 심리학적으로 큰 소리 치는 사람, 자기를 과시하는 사람, 심지어는 허언증에 걸린 사람, 막 없는 것 있는 것처럼 말하는 사기꾼과 같이 마치 막 부풀리는 사람, 자기가 위대한 것처럼 막 화려한 액세서리로, 화려한 옷으로, 화려한 무슨 뒷배경으로 자기를 막 과시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있죠. 왜 그런 줄 아세요? 열등감이 아닙니다. 그게 심리학적으로 열등감이 있는 사람일수록 자기 방어 기제나 자기 과시가 큰 거예요. 그래서 힘이 없는 사람이요, 힘이 없으니까 소리로 제압하려고 소리치고 큰 소리치고요. 집에서 남편하고 아내하고 다툴 때 누가 소리쳐요? 약한 사람이 소리쳐요. 강한 사람은 미동도 하지 않아요. 지 성격도 하나지 못 이기는 사람이 막 소리치고 지가 흥분했다가 지가 팍 끝나요. 여러분, 이 세상에 진짜 똑똑한 분이 누구예요? 진짜 여러분, 이 진짜 박사님들, 진짜 학문이 깊은 분들은요, 빈수레가 일어나지 않습니다. 주변에 잘 보세요. 우리를 포함해서 잘 보세요. 그거 고작 한 개, 두 개 어디서 주워 들어가지고 한 개, 두 개 그냥 한 권, 두 권 책 그냥 그거 하나, 그냥 방송에서 누가 이 방송에 나오는 전문가들이 하나 둘 말하는 거, 그거를 자기가 다 아느냐? 그냥 무슨 주제가 뜨면 막 그걸 말하는 사람들은 진짜 실력자 아니에요. 진짜 잘하시는 분들은요, 그런 거 말하지도 않아요. 하나 있어요. 빈 수레가 요란한 거예요. 역대 왕들이 왜 자기 주변에 군사들을, 왕궁을 크게 짓고 여러분 호위병들을 겹겹이 그렇게 쌓아둡니까? 죽을까봐 두려워서 그런 거예요. 누군가가 자기의 자리를 차지할까봐 열등감 때문에 그런 거예요. 진짜 강한 사람은요,
이 상대의 일어나는 사람들을 치지 않습니다. 내 힘이 없고 연약한 인간들이기 때문에 적수가 될 만한 사람들은 싹부터 잘라내는 거죠. 그게 정치예요. 그게 통치예요. 세상의 법이 그런 거예요. 그 대적을 힘이 있게 아예 못하도록 밟아버리는 거죠. 그 삼족을 멸하는 거죠. 왜요? 왜 그렇습니까? 불안해서 자기가 그 자리 잃어버릴까봐, 자기가 죽임 당할까봐. 그래서 겹겹이 군사들을 세워놓는 거죠. 그걸 과시하면서. 근데 그 안에는요, 두려움이 있는 거예요. 죽음에 대한 두려움. 역대 왕들이 다 그랬어요. 근데 성경이 소개하고 계신 한 분 왕이 계세요. 그분은요,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는 분이에요. 오히려 죽음의 권세를 멸할 수 있는 능력으로 이 땅에 오신 분이에요. 그분을 성경은 이렇게 말씀하세요. 히브리서 2장 14절 15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죽음의 세력을 잡은 자 곧 마귀를 멸하시며 또 죽기를 무서워함으로 한평생 매여 종노릇하는 모든 자들을 놓아주려 하심이니. 아멘. 진짜 왕이 이 땅에 오신 이유가 있어요. 죽음의 종노릇하는, 죄의 종노릇하는 그들을 풀어놓아 더 이상 죽음과 죄로 말미암아 두려워 떨지 않게 해주시는 진짜 왕이 오시는데, 그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은 이 땅에 오실 때 주변에 호위병을 두지 않았어요. 왕궁이 있지 않습니다. 예수님은 왕궁이 없어졌어요. 주변에 지키는 군사가 없어졌어요. 왜요? 자신감이죠. 자신감. 누구든지 와라. 죽음의 권세까지도 와라. 나는 그 어느 누구의 칼과 창이 아니라 내가 다스릴 수 있는 권세가 있다. 할렐루야. 마귀의 권세를 멸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는 분이야말로 진짜 왕입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서 어느 왕이 가장 위대합니까? 힘센 나라의 왕이 가장 위대한 거죠. 지금 어느 대통령이 가장 힘셉니까? 가장 강대국의 대통령이 가장 힘이 센 거죠. 그거는 군사력이고 경제력이죠. 예수님은 그런 것 따위가 필요치 않은 진짜 만왕의 왕이십니다. 왜요? 말씀으로 마귀의 권세를 멸하시고, 말씀으로 죽은 자를 살려내시고, 말씀으로 바람과 바다를 잠잠케 하시고, 말씀으로 있게도 하시고 없게도 하시는 능력이 그분에게 있기 때문인 줄 믿습니다. 아멘. 인간이 만들어 놓은 칼이나 창, 여기에 의존하지 않습니다. 인간이 만들어 놓은 재화에 의존하지 않습니다. 그분 자체가 능력입니다. 이분이 진짜 왕이신 겁니다. 그래서 그분은 큰 소리 치지 않습니다. 화려하게 치장하지도 않습니다. 나귀 새끼를 타고 들어가시는 거예요. 사람들이 입는 그 옷을 그냥 입고 사시는 거예요. 그래도 그에게는 아우라가 있는 거죠. 과시하지 않습니다. 들레지 않습니다. 무엇인가 막 과시하지 않습니다. 진짜 실력자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뭐라고 말합니까?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앞에 사망아, 너의 그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 너의 그 승리가 어디 있느냐? 예수 앞에 원수마귀는 아무것도 아닌 줄 믿습니다. 모든 것을 다스리고 정복하는 자가 왕일진데, 이 땅의 왕 중에 누가 진짜 왕인가? 우리 잘 생각하고 오늘 진짜 그 왕을 우리 마음 중심의 왕으로 모실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예수님 그분이야말로 모든 것을 정복하신 왕이십니다. 세 번째, 누가 왕이신가? 왕은 모름지기 재판하고 심판할 권세가 있는 자입니다. 다르게 말하면 재판하고 심판할 자격이 있는 자가 왕입니다. 여러분, 솔로몬 잘 아시죠? 솔로몬이 어린 나이에 왕이 되었을 때 하나님께 간구했던 것이 무엇입니까? 나는 어려서 출입을 할 줄 모릅니다. 판단할 줄 모릅니다. 많은 백성들의 송사를 내가 판단할 수 없습니다. 듣는 마음을 주십시오. 지혜를 주십시오. 잘 판결할 수 있게 도와주십시오. 그렇게 하나님께 듣는 마음, 지혜를 구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왕이 해야 할 역할이 재판하고 심판하는 것입니다. 왕의 재판에 따라 모든 것이 결정나게 됩니다. 왕은 그 권세가 있는 것입니다. 왕의 말이면 옳기도 하고 그러기도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여기에 문제가 있습니다. 왕의 최종 심판이 옳다, 그러다라고 결정할 수 있는 권세가 있는데, 이 땅의 왕들은 불의하기 그지없습니다.
한쪽으로 치우치기 그지없어요. 유전무죄, 무전유죄. 팔이 안으로 굳게 되어 있는 거죠. 불의한 재판장들이 재판장 자리에 앉으니 그 재판이 원통하고 분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 땅에 재판을 통해서 원통하고 분한 사람들이 없어져야 되는데 왜 이 땅에 그렇게 많은 재판이 있는데도 원통하고 분한 사람들이 계속 일어납니까? 재판관 자체가 문제가 있는 재판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죄인이 앉아서 무슨 죄가 있니 없니 판단할 수 있는 자격이 있습니다. 깨끗하지 않은 사람이 너 더러워, 너 깨끗해라고 어떻게 판단해 줄 수 있습니까? 인간에게는 재판할 수 있는 자격 자체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복음 5장 22절 말씀에 보면 아버지께서 아무도 심판하지 아니하시고 심판을 다 아들에게 맡기셨으니 심판의 권세를 아들에게만 맡기셨어요. 그 아들이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왜 하나님은 심판을 아들에게 맡기셨습니까? 최종 심판도 아들에게 맡기셨습니다. 왜 아들에게 맡기셨습니까? 그분만 죄가 없기 때문입니다. 아멘 합시다. 아멘. 그분만이 재판할 수 있는 자격이 있는 분입니다. 그분만이 무흠하신 분입니다. 그분은 거룩하십니다. 회전하는 그림자도 없으신 분입니다. 그분이야말로 공의로우신 분이십니다. 그분의 심판은 언제나 옳습니다. 요한계시록 19장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같이 한번 요한계시록 19장 같이 자막 따라 11절, 15절, 16절 읽습니다. 시작. 그 이름은 충신과 진실이라. 그가 공의로 심판하며 싸우더라. 신이 그들을 철장으로 다스리며 그 옷과 그 다리에 이름을 쓴 것이 있으니 만왕의 왕이요 만주의 주라 하였더라. 아멘. 아멘. 얼마나 다행입니까? 마지막 심판주는 이 땅의 불의한 자들이 잘못 판결한 모든 것들을 바로 세우실 진실하신 분이시며 충신이십니다. 공의로 심판하십니다. 할렐루야. 얼마나 다행이에요. 그래서 하나님 그분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심판할 그때가 되면 억울한 눈물 다 닦아주시는 것이고 어긋나 있는 것을 다 고쳐펴 새롭게 하시게 될 줄 믿습니다. 그분이야말로 만왕의 왕이요 만주의 주가 되시는 것입니다. 사실 우리 대한민국 백성들은 불쌍한 백성들이에요. 물론 행복하기 그지없죠. 이렇게 좋은 나라 강국이 어디 있습니까? 참 이 세계의 열강들과 어깨를 나란히 할 만큼 이렇게 발전하고 성장했어요, 사실이. 그런데 제일 안 되는 게 뭐예요? 왕이에요, 왕. 우리나라는 대대 역사 속에 진짜 마음속에 두고 존경할 만한 왕이 없어요. 다 부정부패에 연루되어 있고 다 끝나고 나면 다 어두운 데 들어가 계셨다가 나오고 긍휼을 베풀지 않으면 나올 수 없는 그런 존재. 자기가 자리에 앉기 위해 수많은 사람들을 죽이고 수많은 악행을 행하는 그런 분들을 왕으로 모시고 사는 이 나라 얼마나 불쌍한 민족이에요. 진짜 부끄러운 민족이에요. 어디 세계에 나가가지고 우리 자랑할 만한 왕이 없어요. 그래요. 충신이시요 진실이시요 의로운 재판장이 되시는 그분. 어디 내놓아도 부끄럽지 않은 그분.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왕이신 줄 믿습니다. 아멘. 그분이야말로 진짜 왕이신 줄 믿습니다. 아멘. 우리는 그 어리석은 사람들의 다스림을 받는 존재가 아니라 진짜 무흠하신 하늘 아버지의 아들 왕이신 왕 만왕의 왕의 통치를 받는 이 얼마나 기쁘고 즐거운 일입니까? 그것을 확인하는 주일이 오늘 왕이신 그리스도의 주일. 지금 하늘과 땅을 연결하시는 이분, 모든 것을 다스리시고 정복할 수 있는 이분, 그리고 재판과 심판을 하시기에 무흠하신 이분. 근데 이분이요 진짜 왕이신 이유는 또 한 가지가 더 있습니다. 이분의 통치는 섬김의 통치 방법으로 본을 보이신 것입니다. 여러분, 이 땅의 왕들은 다 전제군주적인 그러한 습관들을 다 가지고 있어요. 압제하고 짓누르고 자기 뜻대로 좌지우지하며 무엇인가를 흔들려고 하는 그러한 것들이에요. 힘으로 짓누르는 것들이죠.
그게 권력으로 여기.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나라도 보세요. 무슨 총선, 무슨 뭐 선거 하면은 다 이렇게 겸손한 분이 다 겸손해. 다 겸손해. 눈 감고 찍어도 다 겸손해. 그리고 당선만 되면 여기 뭐 하나만 달면 그게 권력. 세상이 그런 거예요. 그분 자체가 나쁜 게 아니라 세상 법칙이 그런 거예요. 여러분, 왕이 누구를 위해 있는 것입니까? 진짜 왕은 누구를 위해 사는 왕입니까? 백성을 위해요. 예? 하나님께서 보내주신 진짜 왕은 진누름으로 자기의 권세를 누림으로 그렇게 서 있는 왕이 아니라 섬김의 본을, 하늘나라의 법칙을 그대로, 하늘나라의 통치의 방법을 그대로 이 땅에 본을 보여주신 분으로 우리에게 다가오셨습니다. 그분이 오신 날이 성탄절입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 왕으로, 성인으로 오지 않으셨습니다. 가장 약한 아기로 오셨습니다. 가장 낮은 말구유에 누이셨습니다. 그분 주위에 권력자들이 있지 않았습니다. 힘 있는 군사들이 있지 않았습니다. 가난하고 병든 자, 상처받은 자, 눈물 흘리는 자, 세리와 창기와 죄인들이 그 주변에 함께 먹고 마시셨습니다. 그들을 위해 그분은 사셨고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 왕은 이 땅에 계실 때 이렇게 가르치셨습니다. 마태복음 20장 25절에서 28절 말씀을 현대인의 성경으로 준비해봤습니다.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우리가 세상의 통치자들은 백성을 권력으로 지배하고 고관들은 세도를 부린다. 그러나 너희는 그럴 수 없다. 너희 중에 누구든지 크게 되고 싶은 사람은 남을 섬기는 사람이 되어야 하고 으뜸이 되고 싶은 사람은 남의 종이 되어야 한다. 나는 섬김을 받으러 온 것이 아니라 섬기려 왔으며 많은 사람의 죄값을 치르기 위해 내 생명마저 주려고 왔다. 아멘. 아멘입니까? 여러분 천만다행. 이 땅에 있는 가짜 왕들, 가짜 통치자들, 가짜 권력자들은 다 하는 말들마다 뭐예요? 공약이에요. 빈 공약. 말은 잘합니다. 그러나 그렇게 살지 않습니다. 앞에 오면 말 잘합니다. 힘 잡으면요. 우리 예수님은 말씀하신 대로 사신 줄 믿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이 땅에 오셨고 말씀하신 대로 사셨다가 말씀하신 대로 백성들을 위하여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습니다. 진정 백성들을 위하여 이 땅에 오셨고 백성들을 위하여 사시다가 백성들을 위하여 죽으시고 지금도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백성들을 위하여 기도하십니다. 이런 분이 진짜 왕이신 겁니다. 진짜 존경할 만한 왕이십니다. 진짜 우리의 삶의 주인으로 왕으로 모시기에 흠이 없는 분이신 줄 믿습니다. 아멘. 왕이신 그리스도 주인, 이 왕을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고 이 왕의 통치함을 받겠다고 결정하는 시간이 오늘 주일일진데, 그렇다면 오늘 이 말씀을, 성경의 가르침을 우리 삶에 적용해 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첫 번째로, 예수님은 지금 내 안에 왕으로 살고 계시는가? 교회력으로 한 해를 지나면서 정말 예수님이, 이렇게 멋진 예수님이 여러분들의 왕으로 계셨습니까? 아니면 여러분들이 왕으로 사셨습니까? 아니면 원수마귀를 왕으로 초청해서 내 삶의 왕으로 행하라고 그렇게 내 자리를 내어주셨습니까? 죄의 종로로 사셨습니까? 주님의 종로로 사셨습니까? 진짜 왕의 다스림을 받으며 행복하게 사셨습니까? 아니면 거짓 왕의 다스림을 받으며 질눌림 받고 불행하게 사셨습니까? 이 한 해를 우리가 오늘 돌아봐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대림절 다음 주부터 시작되어지는 교회력 첫 번째 교회의 첫 역사부터 우리는 결정하고 첫부터 잘 단추를 끼워야 할 것입니다. 한 해 동안 누구의 다스림을 받을 것인가? 누구를 내 왕으로 모실 것인가?
내 심령의 왕의 자리에 누구를 앉게 할 것인가? 오늘 우리 결정해야 합니다. 혹시 이 자리에 아직도 이처럼 좋은 완전하신 예수님을 내 심령에, 내 가정에, 내 교회의 왕으로 모시지 않은 분들이 계시다면 오늘 이 시간 그분을 왕으로 모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한번 따라해 볼까요? 주님, 내 삶의 왕이 되어 주옵소서. 주님, 내 가정의 왕이 되어 주옵소서. 주님, 우리 교회와 나라의 왕이 되어 주옵소서. 이 삶을 살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우리 스스로에게 질문할 질문입니다. 백성은 그 나라의 문화와 가치를 따르며 살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미국 사람은 미국 사람의 가치와 문화를 따라 법을 따라 사는 거예요. 한국 사람은 한국의 그 법치와 문화, 법을 따라 살고 형태가 그렇게 변하게 되어 있는 거예요. 정말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왕이라면 우리의 삶에도 하나님 나라의 가치가 보여져야 할 것입니다. 왕이 섬기셨거늘 오늘 우리는 섬기며 살고 있습니다. 왕이 죄의 권세를 이기며 죄의 종노릇 하지 않고 하나님 내 종이 되어 그렇게 살거늘 우리는 여전히 그 왕이 아닌 다른 것의 통치를 받는다면 우리의 삶 속에 그리스도의 나라의 법칙은 드러나지 않는 것입니다. 우리는 스스로 질문해야 합니다. 예수님의 통치 방법을 따라 나도 본이 되는 삶을 살고 있는가? 목사답게, 장로답게, 성도답게, 제자답게, 주님의 은혜를 받은 아버지답게, 어머니답게 나 그렇게 1년을 살아왔는가? 다가오는 한 해는 어떻게 살 것인가? 결정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난 무엇을 위해 한 해 동안 달려갈 것인가? 세상의 가치를 향해 달려갈 것인가? 아니면 그리스도를 닮은 삶으로 내가 변화되기 위해 달려갈 것인가? 교회력 오늘 마지막 주일에 결정할 수 있기를 주여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는 왕이신 그리스도 주일,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십자가로 연결해 주신 그분, 모든 것을 정복하시고 다스리시는 그분, 모든 것을 재판하고 심판할 수 있는 자격이 있는 그분, 성김의 통치 방법으로 우리를 다스려 주시는 그분을 마음속에 다시 한번 나의 왕으로 모시고 삶의 현장으로 나아가 하나님의 백성답게 행복을 회복하시고 주님의 은혜대로 살아낼 수 있는 하늘나라 백성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자.